말씀 앞에 두고 한 기도를 찬송 397장 찬송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은 변함없어 늘 마음 평안하다.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걱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깸깸하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편지를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고 이제 후임자 아볼로가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자꾸만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분쟁이냐면 개척한 원로 목사파 사도 바울이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개척한 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후임자 아볼로 그냥 아볼로파 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 원로 목사와 이 현재 목사님이 이 싸우고 분쟁이 생기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개바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인 성령의 역사 주역인 그 사도 베드로파 그리고 개바파 막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 막 이래가지고 막 파가 막 생기고 교회 안에서는 이 분쟁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쟁이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분쟁 문제 생겨가지고 이 분파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죄 문제까지도 교회가 막 해결해 인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자기 파가 세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둘이 싸우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니까 자기 힘을 걸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처를 갖다가 간통하고 죄를 범한 그런 죄, 이 음행의 죄 이런 음행의 죄까지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파에 있는 이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아내를 여러 명 두고 막 그렇게 그런 죄를 한 사람이 한 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출교 이렇게 쫓아내버리면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해지니까 우리가 아볼로한테 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전부 다 이 죄 문제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힘자랑하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 이 숫자가 많아야 돼. 커야지 힘이 있어. 다른 교회인데 이 세상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죄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혼을 내는데 이 안에서는 자기 파 때문에 인본주의가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를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는 뭐예요?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관해서. 그리고 결혼에 관해서도 어제 문제를 여러분 해석 잘 못하게 되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문제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건데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인데 가까이 하는 거 좋으나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음행을 피하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둔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음행 피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여자마다 자기 남편들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3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예요? 음행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여자입니까? 음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예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도 오직 그 남편에 하게 하여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도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하나 되게라. 그리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음행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문제처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분방하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으니 여신상 우상숭배예요.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우상숭배하는데 거기 가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는 1000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1000명이 창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창녀들과 함께하는 게 그 제사예요. 거기는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거기 제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러 간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또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제 이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로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 나한테 부부 문제 이 성적인 문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세상이 전부 다 음란이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이 성적인 문제를 거기서 가서 해결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기에 대한 답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만은 그 가까이 하지 말라. 뭐예요? 앞으로도 신대 거기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 가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면 죄니까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음행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결혼해라. 그러니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총각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남녀 결혼 문제를. 지식적으로 최선의 답이 어제 그 문제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기 좋으나 그 음행의 문제가 그렇게 무섭다면 결혼해라. 그 결혼이 그런 문제,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답은 최선의 답이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런 답이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1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서에 가면은 철저하게 부부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육체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것은 줄을 치라 그랬죠. 17절 말씀 어제 17절.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갖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주라.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그 다음에 20절에도요.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심 그대로만 살아. 말씀대로만 가라. 그리고 24절 세 번을 반복해서 앞에 부부 문제를 해가지고 세상 모든 원리를 부부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와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부부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문제도 세상 문제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꾸미고 부풀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으로 치료하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사람 변화 못 시켜요.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하고 부르심 그대로 지내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와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14절 어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거룩하리라. 그 거룩한 것은 무엇으로? 15절 그 핵심이라 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화평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 안에는 화평인 줄 믿습니다. 화평을 깨뜨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마도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행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지내고 화평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지. 이 교회가 매일 막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는 화평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세상은 분란이고 분쟁이 많으실지라도 주님 전에 나왔으면 여기서는 화평이에요. 화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름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하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요. 이 파가 얼마나 무섭냐. 이제 바울파, 개바파, 자기 힘 세게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죄까지 그냥 용납하고 부어주다 보니까 같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내일 이제 보게 되면 9장인데 개척한 사도한테 지금 사도총을 갖다 던지고 있어요. 너가 목사냐? 개척한 목사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일 가게 되면 여러분 자기 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잘 양육했는데 여러분들이 파가 생겼어요. 여기 이제 뭐 장로파, 안수집사 이런 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파가 목사를 보이잖아요. 자기 파 강하게 해서 목사님 진짜 목사 맞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정도. 이게 한국 교회가 무척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수희 집사님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요. 막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거 하나 이 화평교에서 구원받은 교회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게 되면 거기는 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한국 교회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안에서 또 문제가 있는데, 내일은 이제 사도권에 도전하는 것까지 있고요. 오늘은 우상제물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루지요? 맞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죠. 노블레스가 뭐예요? 닭의 벼슬이다. 닭의 벼슬.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뭐예요? 계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계란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뭐냐면, 닭이 있는 사명은 자기 벼슬을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닭이 있는 사명은 계란을 낳는 것이다. 그렇죠? 닭의 사명은 벼슬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꼭꼭 다니면서 여기 가서 자기 자랑하는 매일매일, 그게 사명이 아닌데, 닭의 사명은 뭐예요? 달걀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데, 이 한국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거나 이 벼슬같이 높은 명예직을 갖게 되면 그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먹이면서 이제 백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명예직은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는 자아져 두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네? 내 벼슬이, 그러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언어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프랑스 언어인데, 프랑스에는 그런 게 잘 써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기 사비를 풀어가지고 자기 의무를 다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높아졌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높여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베푼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김만덕이라는 사람이요. 옛날 사람이죠. 벼슬에 높은 가난한 여인인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거래의 상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높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 제주에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러니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 정치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무를 다해야 될 줄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 받은 사랑,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베푸는 의무를 해야 되는데, 받아놓고 나서 상처 주고, 네? 목사는 지금 받고 나서 종교들 상처 주고, 안수집사, 장로님, 집사님은 지금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의무감을 다해야 돼요. 네? 벼슬을 가졌으면 벼슬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달걀을 갖다 생자돼야 되는데, 벼슬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요, 상처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된 사람들 자꾸 밑에 있는 사람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교회 쫓아나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것이 너무 이제 우리 양심이 있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고 우리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가 틀린 것은, 우리 속에는 양심의 법도 있지만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양심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래도 양심 법이 있는 사람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다가, 이건 아닌데, 다 그런
사적인 책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제사랑 핑계로 가지고 음행을 하고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양심 가책을 느끼고 교회로 와요. 예수 믿으려고. 그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이제 이 세상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 교회에 와서 이게 왔으면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야, 이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걸 양심을 가지고 와보니까 교회 안에는 더 악한 거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의 상처를 다 받고 나서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답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왜? 새로운 사람들에게 노블리스 뭐예요? 뭐라고? 노블리스 뭔 주요? 이 생각이죠. 오블리주. 아니 그런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 다만 듣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뜻을 알고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제물에 관해서 이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가서 이 제사 지낸 것이 이 고린도시의 이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는 고기들이 전부 다 어디 거예요? 우상 제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천명의 여인들이 거기 성적인 그런 문제를 키고 거기서 제사드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 나오니까 이 우상의 제물에서 그 당시에는 그노시스파가 있고 영지주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노시스파는 지식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사란 또 여러 직군이 있고 전문가가 자기 지식만 자랑하게 되면 복음이 없어요. 자기 지식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지식은 있는 줄 아나 그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겸손이 되는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만 말은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게 교만이 돼서 사람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덕이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을 많이 키워놔가지고 한국교회가 그 문제가 심각해서 제자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놨다 보니까 머리만 커졌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판단만 하고 사랑이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 여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지식만 크고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은 허다한 줄을 넘는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식적으로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난 믿음이 가니까 먹어도 상관 이거 하나님 피조물이잖아. 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왜 이를 말고서 지식적으로 먹어도 돼? 그거 왜 문제가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상 숭배하던 그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세상 것을 다 먹네. 술도 마시네. 담배도 하네. 이거 와서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은
창조했는데 이거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술 마시는 거 어때?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 믿음대로만 술 마셔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있었다면 감사하면 버릴 거 없는데 왜 그런 술을 버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하다면 이거 먹어도 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저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술 자꾸만 먹지 말라 강조돼. 저는 성도로 이게 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럼 지식적으로 하면 끊임없이 싸우죠.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이거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가게 되는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술 못 먹는 아이들이 와서 보고 나서 야, 술 먹어도 된대. 봐, 장모님 술 마시고 목사도 술 마시고 다 마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여인들이 담배 더 피우는 거 아세요? 여자들이 술 더 마시는 거 아세요? 왜? 그런 문화가 됐으니까. 그러니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고 나서 야, 술 문제 안 해야 되겠다, 담배 문제 사회적인 심각하다. 그런데 교회 와서 정말 말씀대로 가면은 안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서 더러워진다. 와가지고 더 시험 듣는 거, 시험 들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시험 들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여기는 뭐가 틀리구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예?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하게 된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말씀대로만 가면 야, 이 교회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에서 양심에 이 찔림이 있어 교회 왔더니 보니까 교회 안에 술도 마셔도 괜찮고 담배도 피워도 괜찮고 우상제를 먹어도 괜찮고 그러니 그들이요 약해져가지고 더 먹는 거예요. 온 사람들.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바라보고 더러운 것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부터 그들이 더 약해져요. 뭐요? 먹어도 된대, 펴도 된대.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교회를 갖다 세상보다 더 악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는 거 문제 그거 갖고 싸우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7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대로, 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먹는 사람 다 받아들이라. 거기서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되 말씀으로 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 와가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여기 뭐 교회가 세상 사람들 교회가 다르게 오구나. 내가 술 마시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또 따라합니다. 내가 말을 갖다 악하게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해요.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더 무서운 아이들이 돼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 음란한 도시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세상과 그대로 해서 되게 되냐? 조심하라. 그 줄을 쳤어요. 9절 전체를 줄였어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가요 어린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조심하라. 초신자들이 와서 그걸 보고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들어올 때 야,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네. 이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를 보고 믿음에서 우리를 보고 그런 것을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연약한 어린이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야 우리는 목사님 닮아가야 돼. 장로님 닮아가야 돼. 그 믿음은 말씀 중심이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내가 초신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이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는다면 나 거기 안 온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술을 마심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이 술 마시네? 다니면서 술 마셔도 괜찮아? 목사도 술 마시는 거 어때?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자라고 있다면 내가 술을 끊겠다.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결단하는 것이 13절이에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 자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음 사람이 내 직분 따라가요. 그 사람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실족, 난 우상제물 아예 우상제물이 아니고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르거든요. 이게 우상제물인지 말이 무서운 거니까. 우상제물 아무 아닌데도 보고 나서 야 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상제물을 먹고 있어. 자기는 우상제물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 그대로 닮아가지고 실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그 우상제물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실족한다면 나는 그걸 끊어버리겠다. 다음 세 어린아이들이 자랐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걸 끊어버리겠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 그게 다른 사람 실족신다면 직분에 따라서 노울레스 오블리주. 나는 직분의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지 그들 영혼 실족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의무가 있다. 내가 정말 이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의무가 있다. 의무를 다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찬송한 것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는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지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몇 장이죠? 86장 찬송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고 미쁘신 나의 구주.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초신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갈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직분에 따라서 주님 사명의 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길에 앞장설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밝힙시다. 행복한 새날 일어나서 빛을 밝히는데 어떤 실천을 하자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합시다. 다 같이 시작.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합시다. 기도하다 시간에 들어오겠습니다.